가정 사역 단체에서 좀 됐습니다만은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모두 340명이 참여했답니다. 행복하시냐고 조사를 했는데 8.7%가 난 행복합니다 했고 18.2%는 나는 불행합니다 하고 72.1%는 보통이다 했습니다. 저도 이름이 목사로 붙어서 저랑 같이 사는 양순덕 여사가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보기는 아무 딴에 생겨도 우리 교인들이 사모님 부르는데 이분은 여기 응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주시 외남면 소상리라고 하는 벽촌 시골에 사는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소상교회라고 하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시골 목사가 가지고 행복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행복.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 행복한 종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행복한가? 곤란한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곤란한 질문입니다. 행복. 그런데 오늘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 보니까 주인이 와서 볼 때 주인의 눈에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면은 복이 있겠다 그랬어요. 두 분이나 있어요.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종인데 말이죠. 주인이 아니고 종인데도 복이 있으리로다.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인의 눈에 들면. 우리는 주인의 눈에 들었던 사람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려가서 종이 됐지만은 보디발의 눈에 드니까 종이었지만은 행복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또 감옥의 책임자 눈에 들다 보니까 행복했고, 또 나라의 최고 CEO 바로의 눈에 드니까 행복한 걸 봤습니다. 행복. 자, 오늘 말씀은 행복한 종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그랬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갔는데, 잔치집에 갔는데, 원평동인지 신평동인지 오태동인지 아무튼 잔치집이 있어가 갔다가 안 오는 거예요. 등불을 켰다는 말은 저녁이 됐는데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래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허리 띠고, 아이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신단 말이야? 왜 안 오는 거야?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경선호회 평신도 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연락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표시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사양을 했고요. 평신도 위원장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평신도 위원장으로서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를 이제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성교회 임원들과 같이 총회 정책 세미나에 갔습니다. 거기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즘 부교역자들 중에는 퇴근 시간을 따진대요. 왜 5시간 넘었는데 가라 소리를 안 하냐고. 그 강사 목사님 말씀이 우리 자기도 부교육자를 했는데 상상도 못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부목사나 전도사님들 중에는 퇴근 시간이 됐는데 왜 잡아두냐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리고 월급을 자기 마음에 들도록 안 주면은 치 아프고 택배하러 간대요. 배달하러 간대요. 저들은 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교회 섬기다 보니까 한참 섬겨서 지금 있는 교회도 한참 됐고, 제가 물 좀 조금 마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예배하다가 오줌을 쌀 뻔해가지고 찬송 교인들 할 때 얼른 우리도 예배당은 손바닥만 하지만 세 문이 있어서 얼른 가가지고 소변을 보는데 안 나와요. 이게 4절 끝나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막 힘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전립선이 약한 것을. 그냥 남자들은 다 나이 들면 전립선이 약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안 봐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찬송 다 끝나가는데 빨리 나오진 않아지. 그러니까 대충 하고 와서 왔는데 또 그래서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병원을 가고 좀 손을 봐서 좀 견디는데 그 주일 아침에는 거의 물을 안 마셔요. 근데 우리 양순덕 여사가 뭣도 모르고 막 그다는 국을 끓여가지고 내주거든요. 안 먹고 몇 번 그러니까 이제 알아챘어요. 물을 거의 안 마시고. 그러면은 좀 낫더라고요. 제가 물을 잘 마시는데 오늘 물을 이제 아침에 안 먹어서 그렇고 또 점심 때라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여기 와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가면 되는데 이건 또 설교하다 가도 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차를 주는데 입에만 대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타가지고 마셨는데 용서해 주세요. 조금 더 마시겠습니다. 지금 마시는 거는 별 작용이 안 할 것 같아요. 설교 끝날 때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참 교회를 섬겼는데요.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뭐 얼마를 생활비를 주니 이런 걸 모르고 이제 몇 군데 이제 하다가 지금 소상교회에서 지냈는데 교회에서 또 새해 되면 얼마 주는지 이런 거 모르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그리고 요즘은 우리 소상교회도 청소당분이라고 여전도 회원들 해가지고 이렇게 밑줄로 짜놨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나이들이 다 많잖아요. 저는 아주 그냥 막내잖아. 우리 교회 가면 다 연수들이 높아서 하는 게 너무 안 됐어 보여요. 와서 청소하는 걸 보니까 막 고통스러워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청소를 해버렸어요. 토요일 날 주로 오는데 금요일 날 해치우고 아니면 토요일 날 아침 일찍 해가지고 일부러 걸리다 물을 많이 묻혀가지고 물을 흥건하게 이렇게 닦아놨어요. 그래야 오면은 청소했는 표가 나잖아. 그랬더니 돌아보고 이거 누가 청소했네? 그래가지고 물을 봐요. 그래 뭐 하여튼 누가 했네요. 안 하도록 하려고. 저가 받기도 이제 그래 했더니만은 이제는 아예 오지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합니다. 제 경험으로 연수 높은 분들이 아까 억지로 청소하고 물론 기쁨으로 하긴 하지만 힘들어 보여요. 물 하는 거 하나가 힘들고 제가 그분들보다 힘이 더 있으니까 썰고 닦고
잘하잖아요. 좀 세밀한 건 부족하고 이런 데 삭삭 닦는 게 이런 건 부족하고. 그런데 요새 한 2달 됐는데 2달 전에 제가 이거 닦는 눈이 또 있어요. 추운데 걸레 빨아가 하고 힘들었는데 요새 물티슈라는 게 나왔더라고. 누가 알려주는데 세상에 좋은 거에 안 빨아도 되고 착착 하니까 팍 버리면 되고. 이야, 이거 누가 개발했는지 나를 위해 개발했구나 해가지고 요새 이런 데도 잘 닦아요. 꽃미끼만 뽑아가지고 삭삭하니까 빨 것도 없고 말이죠. 예. 그렇게 요즘 청소하는데 이제 여전도인들이 아예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요, 마음이 훨씬 편해요. 아, 이건 내가 끝날까지 저 연수 높은 분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게. 마음이 물어볼게요. 마음이 몸이 힘든 게 나아요, 마음이 힘든 게 나아요? 뭐 대답이 좀 씩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몸이 힘든 게 낫습니까? 마음이 힘든 게 낫습니까? 몸이 힘든 게 낫지요. 몸이 힘든 게 나아요. 제가 뭐 힘도 별로 안 들지만은 청소. 근데 어느 날 안동에 있는 저랑 같이 시골 목회하는 분인데, 안 목사라고 통화를 하는 중에,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전화를 못 받아서. 예배당 청소하느라고. 세상에 나만 하는 줄 알았더만 거기도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전에 교인들이 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 나도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네. 허리 띠띠고 등불 들고. 네. 아유, 주인이 왜 안 오는 거야? 너무 많이 먹고 많이 마시가지고 취했나? 오다 꼬집어갔나? 막 자기만 배부르면 되나? 나는 집에도 못 가고 이게 뭐냐? 이런 말이 입이 쑥 나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허리 발끈 묶고 등불 들고 서 있어라. 그거 보면 너는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한테 주는 말씀. 그래. 이제 마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몇 살 안 됩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나같이 형편도 없는 이런 자에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영광을 주셨는데, 이것저것 뭐 따질 게 뭐 있어. 그래도 한 번도 쌀이 없어가 밥 못 먹은 적이 없고, 우리 아이 딸 둘인데 등록금 없어가지고 공부 못한 적 없도록 교회도 도와주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 몇 년 전에 갑자기 어느 날 걱정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이래 교회에서 주는 거 먹고 이제 애들 공부도 하고 지냈지만은, 은퇴를 하면 뭐 먹고 살지? 은퇴를 하면 뭘 먹고 살지? 말이 잘 안 되네, 이게. 은퇴를 하면 뭘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날 갔어요. 아님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은퇴를 하면 뭘 먹고 살지?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도쯤 앉으면 그 생각이, 기도하면 그 생각이고, 은퇴하면 뭘 먹고 살지? 답을 얻었어요. 며칠 여러 날 지나가 답을 얻었어요. 답이, 목사님, 답이 뭘까요? 아직 나이가 안 돼가 모를 거예요. 답이 뭘까요? 예? 좀 제대로 해봐요. 크게. 드레베카파를 보라. 믿음이 좋으십니다. 예. 드레베카파도 안 보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안 보이고 걱정만 됐는데 어느 날 답을 얻었어요. 예. 단순한 거예요. 이놈아, 그동안도 살았는데, 그동안도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돼요.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걱정이. 사실 저는 시골 목사다 보니까 퇴직금도 다 닦았었어요. 해마다
해마다 닦아 쓰는 거예요. 왜? 아들 때문에. 다 닦아 써가 퇴직금도 하나도 없어요. 그거라도 있으면 지금 나도 쓰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총회연금이라고 넣긴 넣는데 세상에 총회연금을 일부러 막 올리려고 그러는데 다들 저는 낮췄어요. 그거 민망한 그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렇게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도 없고 교회가 뭐 약하다 보니까 무슨 보장해 주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사실 어디가 살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걱정을 없도록 잘 해결해 주셨어요. 제 고향은 구민시 선산읍 내골이라는 곳입니다. 444-7번지입니다. 거기 1층은 창고고 나지막한 창고, 땅굴 같아요. 2층, 이름이 2층이지만 실제 뭐 1층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 집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제 동생하고 돈을 보태가지고 여러 해 전에 집을 짓고 이제 혼자 계시는데 돈을 동생이 보태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돈 없는 걸 눈치채고 어느 날 동서한테 얘기해서 동서 우리는 퇴임하면 갈 데가 없어. 이 집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되겠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아, 형님 좋으신 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돈 낸 동생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여차저차 우리 어머니는 저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사는 걸로 어머니는 2층에 혼자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거기 같이 살면 집도 좁은데 부딪히면은 없던 스트레스가 당신도 생기고 나도 생기고 며느리 생기고 같이 살다가도 며느리 나나가 살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40년 동안 따로 살다가 들어가 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는 2층 그대로 놔두고 1층 높이가 1m 80밖에 안 되는 이렇게 낮이 계셨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식구들이 1m 70 되는 사람이 없어. 아무 걱정이 없어. 그리고 거기 이렇게 적당히 따듬어가지고 내 방, 네 방 거기 만들어 놓고 우리는 땅굴처럼 더부살이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 길을 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 다시 아유, 갑자기 하려는 게 잘 안 되네. 아, 이게 아니고 이걸 미리 준비를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합니다.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어머니 집에 가만히 있어봐요. 잘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세상에 찬송가에 보니까 고향집에 돌아가는 게 있는 거야. 야, 그동안 불러도 몰랐더만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이라 했는데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 우리 어머니 집이 찬송가에 돼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퇴임하고 뭐 먹고 살고 하는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먹고 살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처럼 해주실 것이고 전세방도 없지만은 어머니 집에 가서 살면은 어머니께 내끼고 내게 어머니 거고 되잖아요. 예. 행복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허리 뒤띠고 등불 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복이 있으리로다.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서서
등불 들고 있는데 입에서 시발놈 니발놈 이렇게 싸면 되겠어요? 막 주인을 저주하고 욕하면 되겠어요? 왜 늦으시지? 왜 이때까지 안 오시지? 이제 보면 뭐 밤 2경 3경 뭐 이래 나 있잖아요. 밤이 깊었는데도 안 오시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겠어요? 황명옥 권사님이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찾았네. 황명옥 권사님. 황명옥 권사님을 아는 이유는 별 게 없어요. 저분들이 우리 집에 라 보셨어요. 왜 왔느냐? 내가 죽도록 농사 지는 깻잎 따러 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마음껏 따가시라 했더만 그 다음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농사를 워낙 잘 지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보다 1등 잘 지어가지고 남의 밭에 안 가도 잘 따지거 날려. 네. 그런 사실은 제가 얻어먹은 게 더 많아.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몰래 차에다 실어주고 갖다 주시고 해가지고 잘 먹었는데요. 제가 권사님 제가 뭐 물어봤었어요? 네. 네. 서가지고 밤에 늦게 오는데 막 입이 나가지고 주인을 안 온다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무슨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장로님한테 들어가요. 김대식 장로님. 어찌해야 돼요? 네? 걱정, 그렇지. 걱정해야 되죠. 걱정입니다. 걱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기다려야 된다. 네. 걱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님이 웬일인지 너무 늦습니다. 나쁜 짐승을 만났습니까? 보다 어디 넘어졌습니까? 우리 주인을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우리 주인을 인도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제가 27년 됐는데요. 27년 전에 부임을 해가지고 조금 지나고 궁금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갔던 그 뒤쪽이에요. 권사님 가서 땄던 거기 제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 봤잖아. 산에 보셨잖아요. 거기 이제 산에 갔다 온 길이었는데 그 길이 지금은 포장이 다 됐죠. 산길이에요. 포장이 됐지만 그래서 운동길 갔다 오다 만난 거고 제가 올 무렵에는 중간 조금 포장되고 안 됐어요. 제 오기 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작년인가 끝나서 한 30년에 걸쳐서 포장이 됐는데 궁금해가지고 차를 몰고 저쪽 멀리 가가지고 멀리 돌다가 그 길로 이제 내려오는데 오늘처럼 꼭 이렇게 비가 안 오다가 오후에 비가 왔어요. 오다가 이제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데요. 포장이 안 된 곳인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흘러서 고이면서 이게 도랑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도록 여기를 건너야 되겠는데 크진 않지만은 이쪽으로 하면은 차가 혹시나 구르면 큰일 나니까 안쪽으로 오다 보면 바퀴가 빠졌어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도 안 되고 내가 밀어볼게 하면서 우리 양여사가 좀 생긴 기가 좀 덩치가 있으니까 막 밀었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도 안 되고 그래서 고개 위에서 조금 내려서 그 너머 마을에 가가지고 사바고 갱이를 빌려가지고 열심히 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개가 꽉 찼습니다. 그때가 4시나 5시나 가까이 돼서 갔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이래 들고 다니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없어서 아무 연락도 못하고 우리 양순덕 여사가 신발을 벗더니만은 내가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우리 양 여사가 네가 가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지가 가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이제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나는 이제 맞아 뒤졌다 이제. 야 이거 가다 무슨 소리 듣겠나?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겠나? 말하고 비 오는 날 나가가지고 말이지 우리 고생시킨다고 이러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멀어요. 한참 동안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은 될걸요. 와서 이제 저는 또 열심히 했어요. 막 그동안에 빠져나가야지 나가면 되잖아, 그죠? 넘으면 되니까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나니까 1시간 반은 지났죠. 경기 소리가 다다다닥 나는 거예요. 아, 오는구나. 이때는 더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 이미 비를 맞아가지고 생기처럼 됐고 땀인지 빈지 모르고 저분들 앞에 뭐라도 하는 것처럼 해야 제가 막 더 열심히 하는 척 해가 경기가 딱 가까이 올 때는 오기는 말기는 나는 열심히 하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 다 그 우비를 딱 입고 경기를 타고 3분이 왔어요. 3분. 와가지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장로님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 하나만 좀 만만한 김동석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차를 하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김동석 장로님 그 교인들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틀리도 빵점이 아니에요. 제가 꿀밤 주지도 안 하니까 아무 딴 해보세요. 40분 안에 마치라 했는데 그 40분 지나면 장로님 책임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어. 교인들하고 얼굴은 알고 이름도 알고 지내지만 아직 성질들은 다 모르는데 속에 들은 깊은 생각들을 모르는데 뭘 할까 너무 두렵고 긴장이 돼 있는데 목사님 다친 데가 없습니까? 목사님 다친 데 없습니까? 다칠 거 한 개도 없는데도 다친 데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울면서 하고 있는데 눈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살 수 있는 데까지 살아야 되겠구나. 함께 살 수 있다면 끝까지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목사님 이거 오늘 40분에 끝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떡하지? 4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될란지 모르겠네. 그때 처음으로 와가지고 배운 제가 만든 노래예요. 목회자 소풍 간다 그래가지고 양여사하고 둘이 제가 4월 동안 연구회가 불렀는데 맨날 뭐 교회에서 부르는 거만 하면 재미없다 해가지고 뭘 부를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예요. 가련다 머무련다 다섯 식구 손을 잡고 감자 심고 곶감 깎는 두메마을 소상교회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우리 주님 주신 자리 그날까지 감당하리.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불렀어요. 모두 박수를 하면서 아멘 앵콜 하더라. 남의 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저희들 뭐 그냥 재미 보려고 나섰다가 좀 곤란한 일이었는데 교인들의 그 생각이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다친 데가 없습니까?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노래를 또 불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2번째 노래,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있는데 다는 안 해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요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양순덕 여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요즘도 가끔 그래요. 아주 반찬을 잘해요. 황명옥 권사님만큼은 안 되고 그 다음 수준은 돼요. 잘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없었어요. 어제도 있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하나 요새
유튜브를 보고 맨날 하는 게 그거라.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면은 제가 알잖아. 맨날 먹던 가다가 당겨오면은. 근데 제가 그걸 안 먹는 거예요. 먹던 걸 자꾸 막 사람이 급해가지고 뭐 봐. 먹어보라는 거야. 왜? 자기 했는데 말이죠. 이게 많아요. 요새도 그래. 전에도 그랬고 요새도 그래요. 저도 알잖아. 그거 새고 먹고 싶은데 그런데 먹던 거 먹고 그걸 나중에 뭐 보려고 그러면 급한 게 이 사람이야. 그래서 못 참고 뭐 봐. 마음이 아파 뭐 봐. 먹어봅니다. 당연히 맛있지. 누가 한 건데? 맛있고 말고 40년 동안 저를 위해서 음식을 종만해서 제 입맛에 너무나 맞도록 맛있지요. 입에 딱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맞고 맛있습니다. 제가 맛있다 소리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안 해도 제가 딱 먹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그 장만하느라고 해먹었던 모든 피곤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먹기는 내가 먹고 살은 지가 찌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남편 생각, 남편 사랑. 남편이 안전해야 자기도 안전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요 이야기하고 제가 노래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까지 해도 되겠지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이게 막 많이 적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뭐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다 아시죠? 부인도 있어요. 부인이 사라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 전엔 아브람이라 했고 사라 전엔 사레라 했는데 아마 그때겠죠. 이분들이 어려워져가지고 딴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잖아요. 가는데 가면서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 보고 작전을 세우잖아요. 작전. 그 작전이 뭐예요?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그 나라 왕이 뺏을 거야. 그런데 내외라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테니까 내가 안 죽도록 하려면은 당신이 나를 뭐라고 해야 되지? 오빠, 연습 한번 해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내가 누구야? 오빠. 내가 누구야? 오빠. 실수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가서 오빠라 하니까 안 죽였어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요? 대답해요. 제가 가르쳐드렸잖아. 왜 안 죽었어요? 오빠라 걔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입니다. 끌려 들어가요. 끌린다 하면 이상하고, 바로가 I love you 앉혀놓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려주셔가지고 욕을 안 봐서 그렇지. 사라는 하나님 안 말려줬으면은 이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째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오빠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비참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처음부터 원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 그래도 그렇다고 그랬지만 욕을 당하면 됩니까? 하나님 안 말려주면은 욕 보잖아요. 이걸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얻은 답이에요. 이것이 뭐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좀 떠나서라도 제가 얻은 답이에요. 사라는 남편이 전부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와 그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있어야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광이 내 영광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분이고 이분에게 무슨 일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욕을 보고 나는 어떻게 될지라도 이분은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영광이 베드로전서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 믿는 모두들입니다. 저분의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저분에게는 조금 더 여기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분의 영광만은 훼손되면 안 됩니다. 이 자세, 이것이 사라의 자세라고 보고 믿음 있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높인다고 하지만은 잘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해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들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는 하고 마친다 그랬으니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시골 목사. 안 맞춰봐가지고 반주가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제 식으로 부를게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시골 목사 이름을 바꿀 수 없네. 어깨 힘을 줘도 시골 목사요. 머리기름 발라도 시골 목사라네. 슬퍼 마라, 낙심 마라, 기죽지 마라. 시골 목사 이름을 한탄하지 마라. 아멘. 은혜 있어 그분이 붙잡으시니 내 일생이 다하도록 이 자리 감당하리. 이 절로 있습니다. 큰 교회 쳐다봐도 어쩔 수 없네. 도시교회 기웃해도 별다른 돌이 없네. 땅 파는 시골 사람 사랑해봐요. 늙고 병든 시골 노인 더 가까이 해봐요. 슬퍼 마라, 낙심 마라, 기죽지 마라. 시골 목사 이름을 행복해 하여라. 아멘. 은혜 있어 그분이 붙잡으시니 내 일생이 다하도록 이 자리 감당하리.